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시히 거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정말 튼튼하고 무엇인가 기초가 잘 닦여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미련한 짓을 행하는 사람을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스승님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 두 사람은 이 소크라테스의 대답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내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무식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헛수고를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탄탄히 해서 정말 멋진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축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언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많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고 이렇게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참 지혜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임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혜로 올바로 깨우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혜의 말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오늘 읽는 잠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처세술이라든지 출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런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의 근본임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조금 앞으로 넘겨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이 푸르고 청춘다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훈계를 따라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뭐예요? 바로 그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멸시하고 정말 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절로 넘어가서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자,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2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그리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하면, 자, 이거는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면, 그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조건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조건형 어떻게 보면 접속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2절에 보면 그리하면 무엇 때문에 그리한다는 거예요?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뿐만이 아니라 평강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평강은 뭐냐 그러면 내가 육체적으로도 뭐라 그럴까 아주 편리한 삶, 정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장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평강이라는 것은 자 내가 육체적으로 내 삶이 온전하고 평안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평강이라는 것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를 더한다면 바로 우리들의 영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엄마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육과 정신과 또 영이 정말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인자는 무슨 인자예요?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는 뭐예요? 자, 사람들과 무엇을 지키라는 걸까요? 자, 인자와
인자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거짓과 사기로 점철된 도둑놈 심보를 갖지 말고 정말 깨끗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바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 두 번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제일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그랬죠. 그 모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제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가출을 했어요. 그럼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마음 아픈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집에서 잘잘못을 한 것이 물론 죄가 되고 흠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자녀가 가출해가지고 나는 부모하고 인연 끊고 살아갈 거야. 나는 이제 부모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집을 나가는 것. 이것처럼 못돼 먹은 자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소한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우리들이 하나님께 지은 큰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들은 엄마 닭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항상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 4절에 보면 그리하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조건형 정말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은총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엇이냐? 자, 옛날에 우리가 임금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내가 임금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간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맺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총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성경에 보듯이 4절에 보면 귀중히 여겨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박한 삶을 살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이 3절에서 명령하신 이 규례를 잘 지킨다면, 그 규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정말 그 인간관계가 개떡같이 흐려진다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은 자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나와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또 옛날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은총을 베풀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귀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자,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한 다음에 너는 범사의 그를 뭐라고요? 인정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리하면이 또 나왔죠. 그리하면. 조건형 지혜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인정하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는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빛이요 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앞날을, 내일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너의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지키면 평강이 있을 것인데 바로 주님의 평강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바로 예수께서 내가 뭐 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늘 가는 길을 예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은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재물과 너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의 명령은 뭡니까? 바로 공경하라는 것이죠. 공경. 자,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리하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잠언서 3장에서 그리하면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하면 조건을 붙여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너가 행하면 반드시 뭐예요? 너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지식에서 정말 넘쳐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축복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을 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고를 채워준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나에게 재물의 축복을 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청빈한 사람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빈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면서 가난한 사람 말하죠. 이 사람을 그렇게도 추앙하고 정말 우리들은 흠모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빈의 사람보다는 청부의 사람, 깨끗하면서 부자인 사람을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깨끗한 삶을 산다면 가난해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것도 없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창고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면 여러분의 창고가 넘쳐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말라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에 1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1번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라기에서 3장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기에 창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고가. 네, 이 창고는 무엇이냐? 내 창고, 내가 지은 창고, 내 마음의 창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곡식을 쌓으려고 지은 그 창고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창고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 여기에서도 조건형이 나오거든요. 조건형. 자, 너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서도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는 비결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늘문을 열고 그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필한 것 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빈한 삶, 깨끗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축복된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부자이면서 깨끗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공경하라고요? 1번이 방금 11조입니다. 여러분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의 복을, 하늘 창고를 열고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21장을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여기서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신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근신은 뭐예요? 바로 절제하라는 거거든요. 경건하라는 거거든요.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정말 너의 몸을 정말 잘 절제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2절에 보면 다시 그리하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하면 뭡니까?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장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절제의 삶, 정말 유혹을 따라서 제가 어제도 정말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셉은 세상 유혹을 다 물리치고 절제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말 장식을 얻게 되죠. 그 장식은 뭡니까?
예국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내 목에 장식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정말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예국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신한다면 요셉과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의 목에 정말 장식을 달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생명이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근신하라는 건 뭐예요? 정말 나를 절제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찬양하고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근신하라는 것은 그냥 절제만 하고 그냥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단련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뭐예요? 바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뭐라 그럴까?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